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런 우리의 어떤 개념과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정상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 된 상태를 말합니다.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 된 상태. 비정상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것이 바뀌어 달라지거나 탈이 생겨 나타나는 제대로가 아닌 상태.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전적 정의의 뉘앙스를 보았을 때 정상은 안정감, 공감성, 합리성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이에요, 정상적인 것은. 비정상은 그런 안정감, 공감성, 합리성에 반하는 불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상은 다수의 공감대에 기반을 둬요. 그래서 저 사람 정상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정상은 다수의 공감대에 서지 못해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정의들, 이런 느낌들, 이런 실제적인 일들, 상황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정상적이다, 제대로 되었다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뭘 보고 정상이냐고 하는 거야. 인간이 갖고 있는 기준, 어떤 기준에 반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적 배경에서 당연히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비정상적인 분이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다 그 당시 정상인의 기준으로, 신앙인의 기준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정상적인 분이었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 사도행전에 있었던 기독교는 비정상적이었어요. 심지어 이단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교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또 예수를 믿는 이 개신교는 신교는 어떻습니까? 신구교를 합쳐서 몇십억에 이르러요. 지금 우리가 정상이고 그들을 비정상처럼 보여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엔 그것이 정상이었고 지금 비정상이고, 오늘날의 비정상인 건 또 언제는 정상이 되고, 인간이 갖는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개념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버려요.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각 틀 밖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보통 보면 이 수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은 바로 그 수준을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이세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제시해야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상과 비정상이 이렇게 나눠지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정상이세요. 할렐루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비정상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일탈된 삶을 살아요.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요. 이게 죄예요. 자기는 안정감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정상은 안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에덴을 벗어난 인간의 삶은 불안한 것이었어요.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두려운 것이었어요. 한 번도 에덴에서 그것들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인간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토라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셨어요.
이방 종교가 아니라 이방인과 다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은 뭘 가진 자다? 나의 말씀을 가진 자다.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것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비정상인 인간의 죄인의 몸에 정상인 그분이 들어오셨어. 무질서의 인간의 몸에 질서인 그분이 오셨어. 그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이 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행복을 알게 돼요. 찾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그 안정감을 만듭니다. 자신의 법을 만들어요.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안정의 성을 쌓아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벨탑이에요. 우리에게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기준을 이제 더 이상 잣대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준을 만들 수 있었던, 인간이 기준을 만들 수 있었던 이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시작돼요. 내가 판단자가, 선악과가 왜 여러분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규범을 만들기 시작해요. 인간의 범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철학의 바벨탑, 논리의 바벨탑, 이성의 바벨탑, 돈의 바벨탑, 배경의 바벨탑들을 쌓아 올라가요. 그래서 그 바벨탑 안에 들어가면 안정감이 있고 그 바벨탑 밖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종교에도 바벨탑이 있는 거예요. 규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래? 그 규범 안으로 들어와. 민주주의라는 규범 안으로 들어와. 다 살 테니까. 사회주의라는 규범 안으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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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이 규범 안으로 들어와. 그럼 받아줄게. 그래서 여러 규범들이, 여러 교단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의 규범과 우리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면 뭐가 생겨요? 힘과 부와 권력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그 규범 안에서. 그렇지 않을 때는 나고자 변두리 주변인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어 끊임없이 정상적인 것, 제대로 된 것을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자 해요. 지금도 진화합니다. 기술도, 테크놀로지도 그에 대한 인간의 갈망의 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테크놀로지로 인해, 테크놀로지는 뭐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자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이루자는 거예요. 기술로. 모든 인간이 행복하자는 거예요. 솔직히 보십시오. 소수의 사람만 그래요. 기술의 혜택을 입은 소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기술을 만든 소수의 0.01%, 0.01%의 사람들이 세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99%는 버려도 된다는 게임이에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1%를 위해 99%가 생존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실제적인 실험 문제,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분, 실험 문제, 또 이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는 인간의 기준과 규범과 질서는 항상 깨져왔어요. 변화되어 왔어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세월은 인간의 생각과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는데, 세월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세월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형태와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세월이에요. 시간이라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크로노스라는 신은 무서운 신이잖아요.
다 삼켜버리잖아요. 시간. 거기서 당할 자가 없어요. 세월은 실제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요. 근데 인간은 안 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규범과 법과 질서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지나가려고 해요. 맞추려고. 근데 그 기준이, 그 기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함정.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정상이라는 기준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오늘 이것을 받아들일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영역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항상 달라왔다. 예수님이 그 증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을 구했어요. 메시아를 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왕의 관점과 기준에서 오지 않으셨어요. 가장 미천한 자로 왔어요. 주님의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내가 이제 종교 생활을 안 하고 내가 이제 신앙 생활하는 첫 걸음이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구나. 영적인 생각이 육의 생각과 다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연단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이니까 나도 사도행전 시대를 살아야죠. 아니에요. 준비된 소수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졌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준비된 소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 준비된 남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중에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래요. 넓은 길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요. 실제적인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시는 분도 여러분이 어떤 학문에 어떤 걸 하든지 남이 다 따라가는 그 대중적인 걸 따라가면 이미 늦어요. 이미 다 따라갔는데 뭔가 좁은 길을 그 영역에도 찾고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흩어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오늘 여러분은 사도행전 8장의 중요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보세요.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그들에게 닥칩니까? 핍박이 닥쳐요. 여기 당황한 거야. 고난이 오는 거야. 갑자기. 인간은 예상치 못한 고난의 순간에 당황해요. 오늘 초대교회도 그와 같아요. 초대교회를 향한 고난과 핍박이 어느 정도 예상되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줄은 몰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리더십이었던 신실한 스데반의 순교는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2절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은 무엇입니까? 통곡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우는 게 뭐 이게 통곡이 아니에요. 통곡은 어떻게 원통해서 우는 거예요. 슬픔의 최상급 표현이에요. 그게 통곡이에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통곡이에요. 절대적 슬픔입니다.
슬픔의 절정이 통곡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우는 게 통곡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공허함의 슬픔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 통곡이에요. 제정신이 없는 상태.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던, 어떠한 이 위치에 있었던,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를 잃었을 때 그 부모의 감정. 우리는 TV로 봤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거기서 자기 채통을 찾겠습니까? 자기 품위를 지키겠습니까? 제가 제 앞에서 제 사랑하는 두 딸들이 그렇게 됐다면 저 목사의 채통이 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통곡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많은 질문이,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통곡 안에는요 많은 질문들이 들어있어요. 그냥 우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그 통곡 속에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들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동료 스데반을 꼭 그렇게 데려가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왜 그를 다른 사도들처럼 옥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다른 사도들은 풀어줬는데 저 스데반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충분히 스데반을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왜 그가 죽도록 가만히 계셨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담대하게 증거한 스데반을 왜 패배자처럼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핍박으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를 당했다고 돼 있어요? 흩어짐을 당했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흩어지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초대교회의 라이프스타일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모여 떡을 떼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날마다 모여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그들에게 있어서 흩어짐은 사형원도와 같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흩어짐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로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 혹시 여러분의 가정생활 가운데도 외부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흩어짐을 당해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흩어짐을 당해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난 이상, 여기 내가 애지중지하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담아놓은 물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애지중지, 이 물이 어떻게 된 거야? 한순간에 흩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애지중지 싸워왔는데 한순간에. 이거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담아온 건데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흩어짐 속에 비밀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 다 따라갈 수 있는 문제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맞춰질 때는 언제든지 따라가나, 내가 보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 범주 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정상의 범주 안에 하나님이 다른 버튼을 누르기 시작할 때 많은 자들이 하나님 따라가기를 멈추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타협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기서 당황하더라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왔는데 왜 흩어지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왔는데 왜 흩어지죠? 이걸 넘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넘어가야 열방이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차원의 비전이 열립니다. 다른 차원의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넘어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완전히 다른 레벨인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흩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공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속에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떻게? 세밀하게 들려요. 아주 작게 들려요. 와, 이 흩어짐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고난을 통해 마음의 흩어짐과 상함을 경험하게 될 때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절 보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내가 십자가 신앙을 받았다는 것은 이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생 고난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근데 십자가 신앙은 고난이 유익이란 것을 깨닫고 도약하게 됩니다.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확장시키는, 나의 귀를 열어주시는,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선포는 뭐예요? 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외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과 흩어진 마음이 있었고 내 사랑하는 자들은 다 흩어졌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였다. 여러분, 흩어짐의 상황 가운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의 신앙이 일어나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냐? 내가 일어나서 내가 가장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가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 흩어짐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탄생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안디옥과 바울, 사단이 절대로 변화되면 안 될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교회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저절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교회의 모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뿌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데 안디옥 교회 보려고 하는데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모태는 핍박받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뿌리가 고난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장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뿌리를 봐야 돼, 뿌리를. 안디옥 교회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 모양만 보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인 것이에요. 고난이 힘입니다. 흩어짐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높아가도 낮아질 수 있어요. 가져도 낮아질 수 있어요. 겸손하게 갈 수 있어요. 십자가 신앙, 고난의 신앙, 부활의 신앙. 고난만 보면 안 돼요.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육 뒤에는 부활이 있었고 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인 것이에요. 핍박 뒤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를 넘어선 열방의 교회를 우뚝 서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갔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몇이 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26절.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할렐루야!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 이들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불린 것이 이것이에요.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탄생합니다. 제자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예수 닮은 자들이에요. 예수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보면 예수가 생각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흩어짐 뒤에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핍박의 주범이에요. 근데 이 8장에서 있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 흩어지니까 잘 됐다. 다 죽이러 가던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그 현장에서 다메섹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단은 바울을 만들지 말았어야 돼. 이 핍박을 통해서 이겼다고 생각했죠? 그 수많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바울 안에, 사울 안에.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 만들었어요.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써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흩어짐 안에 있는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 고난 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박아주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두세요.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이미 바꾸셨습니다. 오늘 그 승리로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불교회의 첫 비전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 비전, 저희 교회 비전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때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돼서 수많은 곳에 안디옥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곳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여러 곳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일어난 그 시즌이 우리에게 드디어 허락됐구나. 하나님 앞에 제 안에 그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시킵니다. 이미 준비되셨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조이풀 교회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탄생한 안디옥 교회의 DNA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